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 앞에 불은 꺼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번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어야 한다. 사람들을 믿어주지 않으면 사람들 대부분은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한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제목을 관계라고 적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된 관계를 이룬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관계를 잘 맺고 또 복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 여러분 내가 관계를 잘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람들과 복된 관계를 잘 맺고 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용기도 얻고 도전도 얻게 되고 격려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성장해 가고 있으면 나는 복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계기가 있어서 어떤 만남이 있어서 다들 그 사람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좋은 상사를 만나거나 아니면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많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항상 사람을 만나셨을 때에 현재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용하셨을 때 대부분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을 해보면은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다혈질이었습니다. 다혈질인데다가 말도 많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베드로를 가만히 놓아뒀으면 사실은 베드로가 그렇게 쓰임을 받지 못했을 것인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미래에 초점을 두시고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작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베드로를 이름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게바라고 해서 이름을 바꾸시는데 이 게바라는 뜻이 바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작은 돌에서 베드로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바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베드로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오늘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은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고 만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성장을 시키고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여러분 이 바나바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바라는 뜻은 아들이란 뜻이고 나바라는 뜻은 위로라는 뜻이어서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는 굿맨이라고 해서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개역 개정판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바나바가 사울을 이렇게 성장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울을 성장을 시키는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회심한 다음에 곧바로 여러분 사울이 사역을 했겠습니까? 못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사울이 사역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런 행적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과거에 사울이 악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소문이 아주 나쁘게 나서 아무도 사울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오늘 본문 앞부분 제가 적어놨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성장을 시키고 복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위대한 일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격이 좀 사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 마가 문제로 인해서 이 바나바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다른 선교팀을 만들어 가면서도 마가를 다시 성장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는 한번 실패한 사람인데 1차 전도 여행 때 너무 힘들다고 해서 집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사울이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 선교팀이 갈라지면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선교지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나바의 위대한 점은 여러분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좋은 사람으로 성장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된 관계를 맺는 사람은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복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되면 행복해진다.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가정생활이 행복할 수 없고 교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행복할 수 없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이다.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이 행복하려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 제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관계가 좋지 못하면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면 여러분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가 되려면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이든 부모와 자녀이든 교우들 관계이든 여러분 용서가 없으면 사실 우리는 복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행복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고 여러분 사람이 실패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랬습니다.
넘겨서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2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사실 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참 걸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고, 또 주기도문 할 때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용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이 주기도문 자체가 사실은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 자신이 복된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결국은 제일 먼저 손해보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상하게 되고, 여러분, 마음이 상하게 되면 몸도 좋지 못할 것이고, 당연히 관계도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복된 관계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용납하지 않는다면, 받아주지 않으면 사실은 복된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이 좀 넓은 사람이라면 넓은 만큼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밴댕이처럼 속이 좁으면 좁은 만큼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내가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복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용납하기가 참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사실은 교단별로 이렇게 보면 장로교든 감리교든 장로교에서 또 교단별로 이렇게 합동측이든 고신측이든 우리 통합측이든 간에 보면 과거에는 좀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 좀 비슷해지기도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그걸 따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장로교 교인이어서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하지를 못한다. 나는 순복음 교인이어서 이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 사실은 그렇게 따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신앙의 그런 스타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사실 그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것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획일화된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을 보시면 산의 모양이 같은 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름이 다르지만 모든 산이 똑같은 산이 없다는 겁니다. 나무도 마찬가지고 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황인종 다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복된 관계를 맺어야 되고, 여러분, 복된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칭찬 한마디로 행복을 나눌 수 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말로는 행복할 수 없다. 사랑과 관심이야말로 잠재력을 온전히 끌어내는 열쇠다. 상대방의 약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이나 잘한 점을 찾아 격려해 주어야 행복하고 복된 관계가 형성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칭찬은 서로를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관계이든 간에 격려를 해주고 칭찬을 해주면 그 관계가 복된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뭐 당연히 비판하고 비난한다면, 평가하기를 원한다면 그 관계는 점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약점을, 잘못된 점을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뭐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말하지 마라, 내버려 두라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상대방의 부정적인 행동이나 태도를 고쳐주려면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가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나 행동이나 태도를 고쳐주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보다는 먼저 격려하고 세워주고 더 높은 단계로 끌어줄 때 복된 관계가 되고, 결국 그 가운데 한 가지가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책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집에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평소 오줌을 잘 못 가려서 주인이 생각을 했습니다. 바나나를 주니까 걔가 너무 좋아해서 오줌을 잘 가릴 때마다 바나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걔가 이해를 했습니다. 오줌을 싸면 바나나를 준다. 그 다음 걔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줌을 한 번에 안 싸고 찔끔찔끔 계속 아무데나 싸는 겁니다. 동물도 그렇습니다. 동물도 칭찬을 하면, 격려를 하면 반응을 그렇게 하게 되고, 점점점 물론 그런 부분은 발전을 안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결국 칭찬을 하게 되면, 격려를 하게 되면 훨씬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칭찬이나 격려의 말이 되어야 부부 관계이든 또 부자 관계이든 교우 관계이든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한 단계 성장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등은 즉시 해결해야 한다. 갈등이 지속되면 관계가 멀어진다. 사소한 문제로 자주 부딪힘으로 결국 이혼하고 마는 부부들이 많이 있다. 서로 아픈 곳을 찌르다가 갈등을 골문 채로 방치해 두면 관계에 돌이키기 어려운 틈이 벌어진다. 갈등이 파고든 관계는 무너져 버린다. 갈등은 즉시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뭐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을 보면 똑같은 성향의 부부가 결혼한 분들은 잘 보지 못합니다. 완전히 반대 성향의 부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가 없는 기질에 대해서 끌리게 마련이고, 결국 서로 반대되는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갈등하는 건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 저 이야기가 아니고 학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등하는 부부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배우자를 어떻든 간에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가 하는 대로 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자기 스타일로 바꾸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자기 스타일대로 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철학이나 어떤 이론이나 어떤 잔소리를 갖다 대도 절대로 안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이나 교육학을 갖다 들이대도 안 바뀐다는 거, 잘 안 바뀐다는 겁니다. 바꾸려면 결국 상대방을 인정을 안 해주면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있으면 서로 다른 것이 정상이고, 일단 1차적인
그것은 서로 인정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갈등하는 부부의 특징은 엄청 비교한다는 겁니다. 그 비교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교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갈등이 심해지면 결국은 파국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갈등은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해결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해결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람을 바꾸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상대방도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바꾸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약점을 좀 감싸주고 가정의 갈등을 없애려고 애를 쓰면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갈등의 문제를 오래 끌고 있으면 점점 그것이 나중에는 심해져서 치유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관계를 회복하려면 빨리 그 갈등을 풀어야 하고, 여러분, 이 갈등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점점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아픈 곳을 찌르다가 이게 이제 골마지게 되면, 골마가게 되면 나중에는 이게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실 갈등이 있어도 하루아침에 파국이 되지는 않습니다. 몇 달이 갈 수도 있고 몇 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놓아두면 나중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등은 기초를 갉아먹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으로 이야기를 하면 기둥을 갉아먹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둥을 갉아먹어버리면 나중에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가 나무를 갉아먹는데, 여러분, 그 개미를 가만히 두면 나중에 아무리 큰 기둥이라도 속은 보기에는 멀쩡한데 속이 점점 벌레가 먹어서 결국은 기둥이 무너지게 되고, 기둥이 무너지면 결국은 집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기초를 갉아먹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빨리 갈등을 처리를 해야 집이 무너지지 않고 모든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사람들은 누가 옳으냐를 많이 따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가 맞느냐 내가 맞느냐, 사실은 이 맞는다는 것에 사실은 엄청나게 초점을 맞추고 따집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누가 옳으냐가 여러분 사실 중요하기는 하지만, 누가 옳으냐고 따지고 있다가 결국은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다 보면 누가 옳으냐를 따져서 한쪽이 이겼습니다. 옳은 것을 주장을 해서 결국은 한쪽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기면 그럼 갈등이 여러분 해결되겠습니까?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쪽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전투에서는 승리를 했을지는 몰라도 관계에 있어서 분열의 문이 열리면, 분열이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전투에서는 승리했겠지만 그러나 그 관계는 끝이 나는 겁니다. 결국 이겨도 나중에는 이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보지 않을 사람이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 안 볼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내가 그렇게 해도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고 교우들 사이라면 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항상 옳으냐를 가지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가 나중에는 한쪽이 이겨도 결국은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까? 싸우다 보면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 한쪽이 이길지는 몰라도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갈등의 조짐이 일어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을 불러서 너가 땅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지만 롯에게 양보를 하고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서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 나중에는 관계가 파국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나라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부부이든 교회의 성도이든 여러분 내가 그 갈등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복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해결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미디언들이 사실은 갈등을 빨리 해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어떻든 유머를 하든 간에 그 문제를 빨리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웃음을 가지고 처리를 하든 그런 부분들을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5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 잘 지내기 위해서는 논쟁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항상 같은 의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다른 지체들이 조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음악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화음이듯이 서로 같은 목적을 향해서 화음을 내어야 한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좀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갈등을 해결하려면 칼같이 내가 뭐 이렇게 두부 못 자르듯이 그렇게 자른다면 여러분 사실은 갈라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친구라도 갈라설 수밖에 없고 결국 아무리 좋은 관계도 금이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칼같이 그걸 공정하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비로움이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집에 아내가 음식을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이게 맛이 있는지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물론 저도 잘 못합니다만은 대부분의 남편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칼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칼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맛이 없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는데 맛이 없어도 그래도 먹을 만하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갈등의 조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칼같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음식이 이렇게 해서 맛이 없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은 정확하게 평가는 한 건 맞습니다. 정확하게 평가는 한 건 맞는데 결국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자비가 없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되고 결국은 밥을 못 얻어 먹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판단할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종적인 판단은 맡기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판단은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판단은 하지만 여러분 정확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내가 맞다고 부득부득 우겨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그게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 세월이 지나면 그게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게 맞다고 하는데 세월 지나면 틀리고, 틀렸다고 하는데 세월 지나면 또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결국 하나님 앞에 최종적인 판단을 맡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갈등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갈등의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혔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혔을 때 칼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욕을 하고 거친 말을 하고 나중에 거짓말도 하고 저주도 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한 이유가 베드로가 기도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다윗을 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안 죽입니다. 여러분, 결국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의 거친 말이 나오게 되고 자기 판단이 서게 되고 결국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등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결국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면 좋아하는 건 누구겠습니까? 사탄이 제일 좋아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제일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 바나바처럼 이런 마음만 가진다면 우리가 복된 관계를 세워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복된 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내가 복된 관계를 만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